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책은 사무엘하 16장 우리 5절에서 13절을 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오늘은 좀 다윗 왕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암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페르나입니다. 정말 나쁜 왕자였는데요. 어떤 일을 했냐면 또 하나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압살롬이라는 야심이 있는 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과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은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다말을 유인해가지고 이 암논이 강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나쁜 짓을 한 거죠. 아프다고 핑계대고 자신의 집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를 이제 욕보였던 이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벌을 안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밧세바의 그 일 때문에 차마 벌을 못 내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오빠로서 자신의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암논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죠. 바로 안 죽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2년 동안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그런 다음에 압살롬은 암논을 결국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요,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고 또 거기에서 약 2년 정도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윗과 함께 다시 화해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압살롬은 이미 다윗 자신의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기로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 4년 동안 치밀하게 성문 앞에서 백성들을 막 위로하고, 그쵸? 막 입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얻죠. 백성들의 지지 기반을 점점점 넓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자신을 왕으로 삼고 반역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헤브론으로 간지 아세요? 원래 헤브론이 행정 수도였거든요. 근데 다윗이 헤브론의 행정 수도를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수도 옮기면 그 기득권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이 별로 다윗의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걸 알고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신이 왕이다, 압살롬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불만 세력을 규합하고자 헤브론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고 해봤자 이거 햇병아리입니다. 완전 어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중국의 가장 뛰어난 삼국지의 지략가가 누구였습니까? 제갈공명 들어보셨죠? 이 제갈공명보다 더 뛰어난 모사꾼이 있었거든요. 그게 여기 나온 것처럼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욕보였잖아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자신의 가문을 욕보였던 다윗의 원한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똑같은 반역을 하기로 압살롬과 짝짝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압살롬은 정말 아주 햇병아리인데 아히도벨은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얼마큼 뛰어났냐면 그때의 아히도벨의 베푸른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선지자급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똑똑하다는 겁니다. 어떤 전쟁의 전략을 세우는데 마치 하나님께 물어봐서 받은 것과 거의 동급으로 그만큼 엄청난 뛰어난
책략가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책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딱 진을 치는 것, 전술이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사실을 알았을 때 깨닫는 겁니다. 아, 이 모든 것이 내가 다윗이 밧세바를 욕보인 죄에 대한 결과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 거의 지략이 동급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혜로운 이 모략가인 아히도벨과 싸우게 된 겁니다. 압살롬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모략가가 있으니까 다윗은 덜컥 겁이 났죠. 싸우나 마나한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항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을 간단 말이에요.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처량했을까요? 자기 사랑했던 아들에게 쫓겨서 지금 아들이 자기 죽이러 온 거예요. 아들에게 쫓겨서 모든 걸 버리고 맨발로 신발도 못 신고 나온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하여튼 엄청난 고난과 고통 그런 마음을 갖고 백성과 함께 울면서 올라가요. 이때 다윗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31절에 다윗의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지금 압살롬을 두려워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 제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좀 어리석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좀 어리석게 하셔서 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이렇게 막 피난길에 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6km 정도 지나왔을 때였습니다. 그 지점이 예루살렘의 동북쪽으로 6km가 가면 바후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바후림은 베냐민 지파의 어떤 땅이었거든요. 그런 느닷없이 누가 나타나요?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막 다윗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저주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시므이가 다윗을 욕할 때 아직 다윗이 힘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죠. 지금 군대 장관 다 데리고 나갔거든요. 군사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냥 손 하나 까딱하면 바로 가서 직접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뭐라고 했어요? 다윗한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저에게 명령하시면 제가 단칼에 저 인간을 베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쫓기는 몸이었지만 그 주변에는 수백 명의 장수들이 있었고 이 시므이는 힘없는 노인이었거든요.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번영 중에 있을 때 시므이는 말로나 행실로 그가 왕의 충실한 신하가 아님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왕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베냐민 사람은 그의 참 성격을 나타내었다. 그는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는 그를 존경하였으나 그가 굴욕을 당하고 있을 때, 즉 쫓겨다닐 때 그를 저주하였다. 비열하고 이기적인 그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자처럼 여겼으며 사단의 충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자에게 자기의 증오심을 나타내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게 하고 그를 욕하고 괴롭히게 하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금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더 저주하고 말로 비난하는 것은 정말 나쁜 사단의 정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어느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자신의 지파의 출신이었던 사울 왕을 밀어내고 왕됐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미워한 겁니다. 이 시므이는 성대에 괴팍하고 야비하고
뭐 하나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런 사가 다윗 보고 야 비루한 자야 욕설하고 막 하나님의 저주를 퍼부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다윗의 충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사무엘하 16장 9절입니다. 충분하죠. 충분히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물어봅니다. 이 죽은 개가 시므이거든요.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데 한 노인이 와가지고 막 다윗한테 막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왕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으면 그냥 시므이는 죽었던 겁니다. 그쵸.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 감히 왕한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비록 범죄했지만 품성이 변화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요. 다윗이 이 시므이의 돌연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인데 산상보음 10페이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주의 말씀에는 재난이나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기별도 있다. 우리의 슬픔은 아무런 근거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 시련과 혼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온다면 혹 하나님 그거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지금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아들에게 쫓기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슬픔을 당하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죠.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자. 믿음으로 감내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한 청년을 소개하면 제가 이제 36 재활센터 저희 부모님 다니는 교회를 한 23살부터 6살까지 한 3년 정도 함께 거기를 다녔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막 새파란 23살, 4살밖에 안 된 청년이었고 거기 있었던 청년들과 함께 형들과 함께 청년반을 같이 한 3년간 했었는데 거기는 장애인 학교거든요. 3년 재활센터는. 그래서 보통 이제 몸이나 또 정신이나 좀 불편한 분들이 그 대부분이십니다. 근데 서인석이라는 한 청년 형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10살 형이었는데 그분은 여기 사진처럼 소위 말하는 요거 오토바이 폭주적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했던 형이었거든요. 얼굴 잘생겼어요. 아주 키도 크고. 근데 이 형님이 오토바이를 막 타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헬멧 안 쓰고 타다가. 그래서 큰 사고로 여기 반신불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재활센터에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됐고 저와 함께 청년반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결국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때부터 성경 읽고 예언의 읽고 성경 대회 나가고 그다음에 성경 통독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뒤에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난 하나님을 안 믿었을 거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정말 쉬운 고백입니까?
평생 반신불구예요. 지금도 교회 나온 분인데 저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 이렇게 반신불구 만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만났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볼까요?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이들에 의해서 채석되어 깎이고 끌로 새기어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또는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것이 쓸모없는 시작.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돌은 깎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뭐래요? 보석. 하나님 볼 때 아직 깎여있지 않은 원석인데 깎아놓으면 보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것들만 깎으시는데 우리의 삶에 그 깎아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닥치면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의 죄된 모습, 나의 모난 품성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런 인간이었네?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깎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보석으로 다듬어지고 결국 하늘나라의 궁전의 식양대로 하늘나라의 궁전에 쓰여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잠언 3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범사는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답니다. 예를 들면 가다가 누가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끼어들게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일 당할 때가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열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버럭 화를 내면 그때부터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할까요? 사단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참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게 그 말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데 나쁜 일 때 화내고 짜증내고 그것을 이렇게 잘못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인도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는 한번 이미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100% 응답받는데 응답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3가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있고 아니다라고 거절하는 게 있고 아직은 아니야 나중에 해줄게 보류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그것이 허락이든 거절이든 보류든 이 모든 응답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노 한다고 하나님께 삐지면 안 되고 노든 예스든 보류든 하나님의 뜻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다윗은 이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비난할 때 자신의 죄로 인한 모난 품성을 깎아내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품성 단련 선생님임을 이해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냈겠습니까? 사단이 한 거죠. 하나님 얘 보낸 게 아니에요. 사단이 충동해가지고 다윗을 마음을 상처 준 거죠. 근데 그 상황을 지금 다윗은 뭘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냥 이해한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품성을 깎아내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어떠한 시련들,
아니면 원수들, 아니면 그런 어떠한 정말 많은 아픔들을 뭔가 적대시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로 인해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아니면 열받고 분노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섭리를 아는 다윗처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사무엘하 16장 10절 12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아까 수르아가 저 개가 하면서 막 죽일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왕이 대답합니다.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한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그래야 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또 아비새와 모신목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자식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들을 보다 더 큰 믿음으로 단련시키고 하늘 성전에 적합한 보석으로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채석하는 데 쓰는 도구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남편 또는 아내라는 망치, 고집불통으로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이라는 연마기, 까다로운 직장 상사라는 도끼, 생각지도 않게 찾아오는 교통사고나 질병, 아니면 무고하게 죄를 당한 것 같은 전기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때로는 망치로, 연마기로, 도끼로, 전기톱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는 다 하나님이 우리의 품성을 깎기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 말 진짜 안 듣는 내 배우자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렇게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진짜 안 듣는 내 자식도 그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시므이는, 다시 말합니다, 마귀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까 분명히 써 있었잖아요. 사단의 정신이었다. 그건 원래는. 그는 사단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근거 없는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 시므이의 험담을 사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다윗의 믿음을 따라 이 시므이의 사건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의 대쟁투라 그러죠. 이 큰 그림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죄된 성질, 즉 바세바를 범하고, 그렇죠? 이 죄된 성질, 우리아를 죽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다윗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지만 사단은 다윗을 절망시키고 분노시켜서 또 다른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여기도 좋은 것, 나쁜 것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합력해서 그것이 사단의 시험일지라도 우리에게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섭리를, 이런 걸 잘 이해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서로 저주하게 버려져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죄악 덩어리를 수술하려고 이 시므이라는 칼을 사용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칼의 종류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칼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죠. 백정이 칼을 들고 있으면 짐승을 죽입니다. 망나니가 또는 강도가 칼을 들고 있으면 사람을 죽이죠. 그런데 의사가 칼을 들고 있으면 수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요리사가 칼을 들고 있으면 음식을 만들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칼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칼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정말 죄악이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라는 칼이 있죠. 근데 그 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귀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Yeah, I'll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Got that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feel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하나님이 제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려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며도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란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맡에 무슨 까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25살에 얼굴에 반을 잃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놀라운 간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김희아 이분과 같은 우리가 실현을 당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십니까? 이분은 진심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런 아픔과 자신의 암도 진단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성경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우리의 품성을 단련시켜줄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탄생, 갑자기 찾아온 질병 등등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감사했을 때 이 김희아 이분은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결국 자신을 버렸던 어머니까지 용서하는 진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하들 앞에서 이것이 주의 원수들로 하여금 주를 모독할 기회를 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린 형벌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고, 예언된 형벌의 일부를 화가 난 이 베냐민 사람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잘 보세요. 그가 겸손으로 이 죄들을 인정하면 주께서 죄를 줄이시고, 지금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심무이의 재앙을 축복으로 돌리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윗은 괘씸하지 않은 사람의 정신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는 의향을 나타내었고요. 신뢰심을 가지고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오직 한 분께 마음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겸손한 신뢰에 대한 보답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이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을 때 그 신뢰에 대한 보답으로 아이도벨의 계획, 아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쳐주세요. 그 계획을 물리치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신 거예요. 이게 압살롬의 난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겁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다윗의 겸손, 이것이 다윗의 생명을 구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그 나단 선지자의 견책에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그 사람이다 라는 그 나단의 견책을 듣고 밧세바를 범한 죄,
우리아를 죽인 죄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 회개의 진실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돌이키는 거였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반드시 그 결심이 진실한지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테스트 지점에서 믿음대로 결심대로 비로소 행할 때 그것이 품성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맨날 화를 버럭버럭 낸다고 쳐요. 화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화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 품성이 변할까요? 안 변하죠. 근데 화내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화가 날 상황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화를 참아서 이겨내면 그 순간 우리의 품성이 변한다고요. 이게 그 말이에요. 똑같은 죄에서 계속 그 죄를 실패하고 있으면 품성 변화가 불가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의 그 견책을 받고 밧세와 우리아의 그 죄를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개한 지점에서 다시 한번 그 테스트가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품성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녀도 품성 변화가 더딜까? 요거 때문인 겁니다. 짓고 회개하고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반복한다면 우리의 품성 변화를 낼 수가 없어요. 진짜 회개했다면 그 똑같은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매일 회개하고 고치고자 하는 죄가 있다면 매일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그 죄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가 누적됨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 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테스트 지점을 지날 때 그게 아플 수 있어요. 다윗처럼 고난일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품성은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명령하신 모든 봉사의 의미들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욕보이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온 우주 거민에게 증명한 사건이 바로 시므이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 시므이를 보았을 때 아 이거구나.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의 테스트구나. 그걸 다윗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죄 때문에 저주와 욕설을 받고 우리의 징계를 당한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다윗처럼 모든 저주와 욕설, 비난, 슬픔, 참기 어려운 환난 그 뒤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시므의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시므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의 가족이 문제입니까? 내 시댁 식구들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이웃? 원치 않은 교통사고? 아니면 질병? 아니면 억울한 모함? 아니면 여러분의 앞뒤에 있는 누군가로 어떠한 고통과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파송된 이 품성 단련 선생님, 이 시므의 사건을 여러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하여 고난이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기회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그 난을 평정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라고요? 시므이의 저주, 그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고 싶어도 우리 자녀들을 위대한 인물로 키우고 싶어도 우리가 그 시므의 저주 앞에 그 고난 앞에 맨날 넘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없죠. 이제는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오는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께 주시는 품성 단련 도구, 품성 단련 선생님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38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무쪼록 우리에 닥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이 결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귀한 축복이 됨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